이 시간 연휴가 시작됐네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선포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번갈아가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하셨던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 제 설교 중에 언급을 했던 이야기일 겁니다. 목사님이 오래전에 한 번 영국에서 집회를 인도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집회에는 영국에서 유학하는 학생들이 많이 참석한 집회였다고 합니다. 모든 집회 때마다 목사님은 11조 설교를 꼭 하는데 그 집회 때는 유난히 11조 이야기를 더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집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돌아오는 날 아침에 그 집회에 참여했던 유학생의 부인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특히 11조에 대해서 도전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피드백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 자기는 지금 형편에 11조를 하게 되면 아이의 밥을 굶겨야 한다고, 그래야 11조가 가능한데 그래도 11조를 해야만 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냥 울면서 그 질문을 목사님께 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질문에 목사님은 마음이 아팠고 당연히 가슴이 또 먹먹했다고 합니다. 애기 밥을 굶어야 할 정도라면 현재는 자기가 밥을 굶고 있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서 더 마음이 아팠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은 11조를 못해도 괜찮다라고 답해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리대금 업자가 아니시라고. 사람도 그렇게 모질게 안 하고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있으시겠냐고, 더 이상 11조 못하는 거에 있어서 죄의식 갖지 말라고 그렇게 달래주면서 이렇게 전화를 끊으려고 했는데 목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끊기 전에 유학생 그 부인에게 엉뚱한 한마디를 더 보탰다고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무서운 한마디였는데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라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끔은 하나님을 궁지로 몰아야 할 때도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은 감히 하나님께 무례할 수도 있는 표현이 맞습니다. 감히 하나님께 할 수 없는 불경스러운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도전이 되는 이유는, 이 말씀에 저는 주먹이 불끈 쥐어졌는데 그러한 이유는 이 김동호 목사님의 이 표현이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좀 과격한 표현을 쓰자면 하나님의 멱살이라도 잡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가끔은 하나님도 놀라실 만한, 하나님도 상상하지 못하실 만한 믿음을, 그리고 믿음의 결단을 보여야 한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네가 나를 이렇게까지 믿는다고? 네가 나를 이렇게까지 의지한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당황케 하는 믿음을, 하나님을 놀라게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을 보여야 한다라는 도전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에 드디어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큐티를 계속해 와서 아시겠지만, 또 새벽 시간에도 또 들으신 분들 계시겠지만, 그렇다면 이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밟았습니까? 꿈에 그리던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밟았다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본문은 아니지만 여호수아 4장 23절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죠. 시작.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예, 그렇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걸었던 이들이 이번에는 범람하여 넘치던 요단강 물을 마른 땅처럼 걸어서 가나안 땅에 입성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기적으로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을까요? 그리고 이 모습을 본 가나안 땅 거주민들의 반응은 또 어떠했을까요? 본문 1절 말씀인데 1절 말씀도 다시 한번 다 함께 한 목소리에 봉독하시죠. 시작. 유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걸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 가나안 원주민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다시 말씀을 보면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더라. 이를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예, 맞습니다. 혼비백산했더라. 자,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상황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왜 여호수아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까? 요단강을 건넜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이렇게 기적적인 방법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려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려고. 그렇다면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다 따라오고 계시는 거죠? 반응을 해주셔야 제가 다음 넘어갈 수가 있는데, 지금 적은 가나안 땅의 모든 왕들과 주민들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혼비백산, 마음이 녹았고 두려워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 기세를 몰아서 쳐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싸움은, 전쟁은 기술이 아니라 뭡니까? 기세. 요단강을 걸어서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사기가 충천할 때에, 그리고 이를 본 가나안 땅의 왕과 주민들이 두려워 벌벌 떨고 있을 이때에 당장 쳐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하러 뛰어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전합니까? 이때에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2절의 말씀 다 함께 봉독하시죠.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 충천하고 반대로 가나안 주민들은 두려워 벌벌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는 부싯돌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뭐 하라고요? 할례를 행하라. 할례가 다 뭔지는 아시죠? 이게 말이 됩니까? 당장 쳐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차지해도 시원찮을 이 판국에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명하십니다. 이제 싸우러 나갈 군사들에게 할례를 명하십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명령은 여기서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온 이야기 가운데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씀을 보면 미디안과의 전쟁을 위해서 부름받은 기드온은 군사를 전국에서 모집하는데 그때 모인 군사 수가 3만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들이 상대할 미디안 연합군의 군인 수는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이미 수적으로 불리한 이 상황 가운데에 이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군사의 수가 너무 많으니 돌려보내라. 상대할 적의 군사 13만 5천 명에 비하면 기드온의 군대 3만 명은 터무니없이 적은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수가 많다고 말씀하시며 군사를 돌려보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몇 명이 남았습니까? 300명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인 13만 5천 대 300의 전투가 시작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갈멜산에서의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장들로 가득했던 북이스라엘, 그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혈혈단신 이들과 더불어 한판 대결을 펼칩니다. 갈멜산 정상에 제단을 쌓아놓고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신임을 대결하는, 그러한 증명하는 대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엘리야가 또 한 짓이 무엇입니까? 아니,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18장 33절부터 35절, 이것도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죠. 시작.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아멘. 지금 어떠한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과연 누가 참 신인가? 그렇다면 그 판단의 기준, 그 승부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로 제단에 불로 응답하는 신이 바로 참신이다. 불로, 물이 아니라 불로. 그렇다면 지금 제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물. 제단에 물을 붓는 그 짓만큼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하는 짓이 뭐였습니까? 제단 주변에 도랑을 파놓고 통에 물을 담아 제단과 제물에 물을 붓습니다. 조금 붓는 것이 아니라 차고 넘치도록, 흘러 넘치도록 물을 붓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겠습니까? 이러한 짓을 명령하는 엘리야를 향해 미쳤다고, 돌았다고 손가락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하시는 겁니까? 왜 상황과 때에 맞지 않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명령하시는 겁니까? 왜 싸워야 할 때, 싸우기 가장 좋은 때에 꼼짝 못하도록 할례를 명하시며, 왜 수많은 적군을 상대하기 위해 더 많은 군사를 모아야 할 이 상황 가운데에 한 명이라도 더 손을 보태야 하는 이 상황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은 군사가 많다고 돌려보내시며, 또 불로 태워야 할 제단과 제물에 왜 물을 부으라는 명령을 하시는 겁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순서가 뭐였는지 혹시? 설교는 아니었죠, 그렇죠? 너무 크게 비웃어요. 우리 김희경 목사님의 간증이 기억에 남지 않으셨습니까? 제 눈치없게 너무 설교를 길게 해가지고, 그렇죠? 제가 정말 짧았으면 딱 좋았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권사님의 한 대목이 떠올랐습니다. 권사님 뭐라고 그때 간증하셨냐면, 이거는 또 다들 들은 내용이 직접 고백한 내용이시니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그 당시에 지금의 주님과 다른 주님을 좋아했던 우리 은님이가 술을 끊을 수 없고, 또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우리 은님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 이렇게라도 돼서 그 술도 끊게 되고, 이렇게라도 돼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 정말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엄청난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이 명령을 하시는 이유, 그래서 때로 고난 속에, 때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우리를 서게 하시는 이유, 바로 우리를 벼랑 끝에 세우기 위함입니다. 바로 우리를 코너로 몰아세우기 위함이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동안 의지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동안 붙잡았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래서 이 모든 일을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이 순간 오늘 경험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를 때로 코너에, 궁지에, 벼랑 끝에 몰아 세우시는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금요 기도자 분들 중에서도 벼랑 끝에 서 계신 분 혹시 계십니까? 코너에 몰려 계신 분 계십니까? 이제 궁지에 몰려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나를 궁지에 몰아세우신, 나를 코너에 서게 하신, 나를 벼랑 끝에 세우게 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만 보라고, 나만 의지하라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시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이 시간 또한 기대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난 속에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실지, 이 질병 가운데 나를 어떻게 회복하실지, 이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이 문제 속에서 나를 어떻게 승리하게 하실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대하는, 그래서 미리 찬양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하시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 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때로 코너에, 궁지에, 벼랑 끝에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 이 시간 한 가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작정할 수 있길 도전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감히 하나님을 코너에, 궁지에, 벼랑 끝에 몰아세울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길 도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당황케 하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길 이 시간 권면하고 도전합니다. 주성이가 어릴 때 에버랜드를 같이 간 적이 있었는데, 사파리를 같이 간 적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사파리. 버스를 둘이 탄 것 같아요. 그때는 아마 하여튼 기억에는. 그래서 주성이를 탔는데 이제 놀래주려고, 놀래켜주고 무섭게 하려고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성아, 만약 저 호랑이가 이 차문을 뚫고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지? 너 호랑이 안 무서워? 그랬더니 주성이가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빠 나는 안 무서워. 아빠가 호랑이 이길 수 있잖아. 아빠 호랑이 이길 수 있지? 너무나 당당하고 너무나 초롱초롱하고 한치의 의심도 없는 그 눈빛을 보면서 저에게 말하는데 제가 뭐라고 답했을까요? 당연하지, 아빠가 이기지, 걱정하지 마. 뚫고 들어와도 아빠가 이길 수 있어. 제가 어떻게 호랑이를 이깁니까? 그런데 저를 향한 주성이의 그 믿음이, 저를 당황케 하는 그 믿음이 제 입으로 하여금 호랑이도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게 한 겁니다. 아니, 그때는 정말로 호랑이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홍해를 가르신 분,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걷게 하신 분,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는 분,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기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서 당당했던 다윗처럼, 13만 5천 대 300에서도 담대했던 기드온처럼, 또 홍해와 요단강 앞에서도 가만히 서서 오늘 행하실 구원의 역사를 보라고 담대히 외쳤던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시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어떠한 일을 이루실 것 같습니까? 저도 주성이의 그 말도 안 되는 믿음으로, 그 어이없고 당황스러운 믿음으로 호랑이도 이길 수 있다고 말했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창조자 되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당황스러운 믿음을 보시고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찬양, 나는 믿네라는 찬양의 가사 중에 이 가사가 참 도전이 되었습니다. 가사가 이렇죠.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바다 위로 걷게 하실 하나님을 나는 믿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당황케 하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을 놀래키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열에 9이면 100에 9명이면 아마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내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아마도 낙심하고 포기하고 에이 하나님 안 계셔라고 떠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고 도전해야 될 믿음은, 저 바다가 갈라지지 않을지라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저 바다 위로 나를 걷게 하실 거야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저 바다 위로 아니라 저 하늘을 날게 하실 분임을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 그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이 그 하나님을 당황케 하는 그 믿음으로, 믿음의 결단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에 바다 위를 걷게 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이 시간 이 밤 가운데에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먼저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네, 먼저 기도하기 전에 우리 간절한 마음을 주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주님께서 내 손을 붙잡지 않으시면 우리는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시간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벼랑 끝에 서서 코너에 몰려서 너무 답답해서 어찌할 줄 몰라서 지금 또한 나의 지인이, 나의 사랑하는 누군가가 고통 가운데 있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